보통 이렇게 제가 앞에 서면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임재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정말 아까 전사님이 이렇게 막 선포하신 대로 이곳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귀한 기회예요. 여러분, 이 기회에 놓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인원이 그 185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 인원을 경신했습니다. 억지로 막 더 이상 말 안 하고 한참 기다려야지. 네,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저희만 한 게 아니라 저희 전에 굉장히 훌륭하시고 좋으신 또 그런 교육자님들, 또 사역자, 또 선생님들, 또 귀한 여러분들이 또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룬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신기록을 경신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그 신기록 경신은요, 이 손바닥만한 그냥 구름이에요. 그런데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정말 주님은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은요, 놀라운 성령의 장대비가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령의 비처럼 쏟아 부어지는 역사는 사도행전 2장이었고 그 후에 아주사 부흥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야고보서 5장 7절에 예언된 대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은 후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사 거리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윌리엄 시무어, 프랭크 바틀맨 같이 뛰어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10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사 부흥의 통로로 하나님께서는 10대 청소년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이라고 해서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오늘 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교회 중고등부를 부흥의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아무 이유 없이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열방의 중고등 학생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살리실 것입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 아주사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주님의 은혜의 비를 담을 그릇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릇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차원이 다른 회개와 차원이 다른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여러분, 회개의 깊이가 깊을수록, 겸손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담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집니다. 내가 담지 못했던 은혜를 담으면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은혜의 차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과 다른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길 축복합니다. 단순히 어떤 큰 사역을 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 바른 목적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 겸손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더 깊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단순히 하나님의 꿈만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에 죄 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이사야 40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가 BC 539년 바사왕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실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비하라라는 것은 그냥 준비하라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언어를 보면은 무언가 거추장스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치우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거리낌 없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 6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 때만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그때만 우리에게 오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사이에도 예수님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부흥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말씀처럼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기록한 대로 한 도시나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예수님을 또 예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방문하실 수 있도록, 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또한 예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던 그 유다 백성은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마치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큰 은혜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교만해져서 여러 가지 죄와 돈과 쾌락,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그리고 세상의 포로가 된 것처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그 포로되었던 것에서 자유케 되셨던 것처럼 묶여있던 그 중고등학생들을 구원하시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주님의 방문입니다. 부 담임 목사님 말씀대로 부흥은 주님의 방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거주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이 큰 사람이 큰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꿔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큰 사람이 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일을 이루는데 목표는 있지만 거기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꾸준히 자신을 변화시켜 온 사람이 결국에는 더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금그릇도 있다, 은그릇도 있다, 나무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1등하면, 네가 성공하면, 네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면, 네가 금그릇 되면 내가 써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네가 그러면 은그릇 되면 써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구든지요, 너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래 소위 금수저든 은수저든 나무그릇이든 흙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계속해서 금그릇 돼야 네가 1등이야, 그래야 쓰임 받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생각과 마음 정말로 거룩하고 깨끗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그런 하루하루로,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 채워가는 진짜 그런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꿈만 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무 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깨끗하나, 내가 회개를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밑빠진 독을 고쳐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밑빠진 독을 고치는 것이 단순히 상황을 바꾸고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을 고치는 것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성령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성령님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진짜 밑빠진 독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쌓아가는 거예요. 채워지고 더 높게 채워지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금그릇 되고 은그릇 되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을 보면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정말로 회개하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어요.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입술로만, 그렇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입술로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회개를요 죄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건 여기서 마침표 찍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마침표 찍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식의 변화, 옳고 그름의 변화, 말과 행동의 변화. 여러분 이 세 가지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옳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만족시키고 속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누구랑 싸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싸움을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걷고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지금은 진 것 같아도 육신과 감정이 외치는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우리의 억울함보다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를 했다면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리가 입술로만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않는 것처럼 눈앞에 불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한 방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의 시험지 답안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때 굉장한 유혹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해서 우리의 등수가 올라가고 뭐예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군인도 마찬가지죠. 사람에게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게 뭡니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용하는 것, 이게 진짜 회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용하는 것,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에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때 실제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실제로 주님이 방문하신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부흥인데 평양 대부흥입니다. 1907년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 교회로 확산된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부흥. 이 부흥은 1월 6일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시내 네 교회 연합 집회의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장소가 협소하여 몰려드는 사람으로 인해서 여자 교인은 다른 자기 근처 교회, 남녀 중학생과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모였고 남자 교인들만 2,000명이 넘는 장대현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때만 해도 한국인 목사가 없어서 부흥회는 선교사들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길선주 장로는 한국 최초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아간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였고, 이를 계기로 수많은 교인들이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주간 내내 회개가 계속되자 소문을 들은 방은덕이라는 경찰은 흉악범을 잡으려고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기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일화도 있습니다. 무르익은 집회는 1월 14일 월요일 저녁 미국 선교사 블레어의 설교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다 라는 블레어 선교사의 설교가 끝나고 수백 명의 성도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큰 역사가 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대중 앞에서 구체적으로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반목과 질시를 하던 자들이 껴안고 화해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회개 역사는 새벽 2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양반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노비 이렇게 하면서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막 차별적으로 대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사 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백인이고 그렇죠? 황인이고 이런 것이 막 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교사 목사님부터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한 여자 선교사는 입으로 고백하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무섭고 추악한 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지옥의 지붕이 젖혀진 것처럼 엄청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이곳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당시 런던 타임즈는 마치 밖으로부터 뭔가 물밀듯 밀려드는 강력한 힘의 임재에 압도당한 듯 했습니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는 화요일 아침 숭이 여학교, 또 수요일 아침에는 숭덕학교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근처에 있던 학교에 모여있던 곳에 점점점 번져갔다는 것이에요. 김찬성 조사가 설교할 때 어린 학생들이 큰 은혜를 받고 수업을 중지한 채 오후 1시까지 자복의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시작해서 중학교 그리고 부녀자들의 모임까지 학교와 강당 그 모든 마을 그곳에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만 모이는 정오 기도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계속해서 기도를 연장하고 아침부터 모였는데 오후 2시까지 회개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이 놀라운 평양 대부흥은 그해 봄 길선주 장로의 서울 집회에서도 나타났고, 이런 부흥의 불길은 대한민국의 전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회개로 시작됐다는 것. 강력한 회개로 시작됐다는 것. 그 회개가 계속해서 번져나가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초등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중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회개의 물결이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차별했던 그 벽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리고, 인종차별이나 양반, 아니면 노비 이런 계급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그 운동이 100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께서 방문하시어 평양이라는 도시와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이런 일이 꼭 100% 다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회개할 때 적어도
자기 자신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려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골짜기, 모든 산, 작은 산, 굽은 것, 험한 길, 이것은요 모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각종 장애물과 사람의 거짓과 교만, 악행 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교만하고 악한 성향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정도로 변화되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된다. 여러분, 제가 여기 서울 사랑하는 교회에 온 지 이제 2달 반이 되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것 같죠? 예, 저도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예,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10월 15일 날 왔거든요. 제가 10월 15일. 예, 그 다음 주에 중고등부에 왔고, 예. 여러분, 근데 사랑하는 교회에 제가 2달 반 동안 보니까 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먼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바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또 주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진리, 임재,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여기 뭘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이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꿈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겸손이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못합니다. 고개를 낮추고, 여러분,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나의 한계를, 나의 무지를, 나의 무능력을, 나의 무기력함을 절감하면서 나로부터 어떤 희망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겸손한 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요, 마음이 겸손해진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을 방문하시고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나는 겸손한가, 그리고 충분히 겸손한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부흥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기만 한다고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고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은데 부흥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고 교만해지고 결국 왜곡이 돼서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이 없는 곳에 참된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교만하지는 않은지 혹은 겸손할지라도 충분히 겸손한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자만에 빠져서 이 정도면 됐다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멈추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말만 하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가짜 겸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할 때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방문하신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아주사 부흥입니다. 1906년부터 10년까지 미국 LA의 아주사 거리에 초대교회 같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불길과 땅의 불길이 서로 만나는 그 장관을 이룹니다. 성령의 불길은요, 멀리 800m, 더 멀리서는 한 1km 떨어진 곳에서도 육안으로 볼 수 있었으며, 동네 사람들의 신고로 소방서에서 여러 차례 출동했지만 성령의 불은 어느 것도 태우거나 그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신문에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쉐키나 영광의 임재구름은 키가 그다지 크지 않은 사람에게는 목에까지 가득 차서 어떤 사람들은 그 구름 속에 누워서 임재를 들이마셨고, 어떤 아이는 구름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임재구름을 잡아보려고 이리저리 뛰어 다녔습니다. 아주사 부흥이 진행되는 동안 이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났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길과 짙은 쉐키나 영광의 임재구름이 임하면 강력한 치유 기적이 일어났는데, 뼈들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다시 자라기도 했고, 잘려진 팔과 다리들이 몇 초 만에 자라는 창조적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아주사 부흥의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것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겸손, 순종, 기도, 갈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한 가지 차이점은 겸손을 가장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사 부흥이 시작되고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겸손했기 때문에, 계속 겸손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현저하게 쉐카이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3년 반이나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기적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그 부흥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상태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부흥이 임하고 계속되냐 계속되지 못하냐, 이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죠.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어쩔 때는 지속됩니다. 근데 어느 때는 지속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면서도 끝나고, 다음 날 끝나고 며칠 만에 그 은혜가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여러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계속해서 겸손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리고서 갈망이 사라집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냥 이 기분만 가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그 은혜가 금방 다 빠져나가 있습니다. 금방 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꾸준히 오실 수 있으려면 항상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진정한 부흥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사 부흥 이끈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그 지위나 인정을 얻으려고 책략을 쓰지 않고 기꺼이 이름 없는 자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며
심지어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향이 들어오자마자 아주사 부흥도 끝이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길 원합니다. 겸손해지자 하나님의 방문인 부흥이 시작되었고,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겸손해지자 하나님의 방문인 부흥이 시작되었고, 겸손이 끝나자 부흥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해지면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잠시만 은혜 받을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겸손하고 더 깊이 겸손해져서 끝나지 않는 부흥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시려면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만족을 깨뜨려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깊은 회개와 그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려면요, 일반적으로 회개하고 또 겸손할 때 임하는 은혜 이상의 더 큰 깊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은혜로만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그 만족하고 있는 단단한 콘크리트 같은 그 바닥을요,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서 합니다. 정말 하나님, 네 번째 이 퍼즐이 뭡니까? 첫 번째 퍼즐은 정말 한 가지였고, 두 번째 퍼즐은 이 밑빠진 독을 고치는 거였고, 세 번째 퍼즐은 바로 우리가 기도, 다니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 네 번째 퍼즐은 뭡니까? 그냥 세 번째 퍼즐에서 마침표 찍을까요? 했더니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역시나 저희 그 아들 6살, 8살 빌려왔습니다. 예. 허락 내가 맡았나? 잠깐 가져온지 모르나? 예. 하나님, 저희가 도대체 어떻게 더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더 이렇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예언 테스트 있잖아요. 공개 예언 테스트를 갔어요. 근데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막 거기 온 사역자분들 막 섬겨주고 있는데, 저는 자꾸 막 목사님, 뭐 송선주 전사님, 곽소영 목사님, 뭐 정혜영 전사님, 이런 분 다 제 앞에 줄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다 그런가 보다. 저만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막 뭐 팀장님들 막 모르니까 이렇게 섬겨드는데, 곽소영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겸손하고 싶은데, 더 겸손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정말 포기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예언으로 섬겨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전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 낮은 그 바닥에 지금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바닥을 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그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겸손으로 그 내 바닥을 폭파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깊은 겸손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거 팔레트인데요. 이거 뭐죠? 주름 물통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물을 담아 봅시다. 그럼 얼만큼 될까요? 요만큼만 담을 수 있어요. 요만큼만. 이게 다인 줄 알아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만큼 담아지면 어떡합니까? 만족하게 돼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거 잠시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만족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만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족하면은 자꾸 멈추게 됩니다. 이것까지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까지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만족을 좀 깨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짠. 그렇죠? 예. 아까 한 칸밖에 안 돼요. 근데 구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차원이 다른 은혜를, 내가 한 번도 담아보지 못했던 은혜의 분량,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차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이런 은혜로 나아가려면요, 먼저 우리의 만족을요, 여기까지인가 봐, 이게 단가 봐, 이것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준을요,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우리가 기준을 바꾸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만큼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만큼 겸손하게 되기를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쉽게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것은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만족을 하게 되면 자꾸 멈춰서게 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주대 심리학 교수인 김경일 교수는 만족과 기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 만족입니다. 그런데 만족하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만족하게 되면 그만 먹게 됩니다. 하던 일도 만족하게 되면 그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준을 바꾸게 되면 그만 멈추었던 것을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의 기준, 겸손의 기준을 혹시 여러분의 기분에 두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두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두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됐다는 그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회개든 겸손이든 자신이 기분이요, 좋아지면 멈추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것 같으면 멈추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만족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더 깊은 회개로,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준을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내 기분이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기준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1차 특별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저는요, 21일 동안에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21일 동안 몇 시간을 기도했잖아요.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21일 동안 제가 한 게 뭐였냐면요, 회개였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21일 동안 내내 회개만 할 수 있을까? 21일 동안 더 겸손해지고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더 낮은 대로, 저는 이거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더 깊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와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은혜와 전혀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맛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평소 차원의 은혜에 만족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더 큰 갈망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차원이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씀 혹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꼭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가 임해요. 정말로 차원이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21일 특별 기도회에 여러분 이제 2차가 있죠. 여러분이 꼭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돌파는요 갈망이 있어야 돌파가 됩니다. 자신이 맛보지 못했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될 때 갈망이 생겨요. 그 갈망으로 나아갈 때 돌파하게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은 회개로, 더 깊은 겸손으로 하나님이 더 깊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차원이 높아진 진리의 말씀과 특별 기도회 때 차원이 다른 임재와 부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통한 그 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절한 목마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만족을 깨뜨려서 더 깊은 회개와 더 깊은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만족을 깨뜨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냐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질리언 테트가 쓴 알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류학을 연구한 저자가 2005년 금융인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저자가 현재 금융시장의 위기를 계속해서 알립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그 저자를 맹비난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뭘 몰라서 그래? 야, 다 해봤어. 우리는 다 해봤어.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렇게 경고한 후에 3년 뒤에 그 저자가 말한 대로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도래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위험에 처해지는 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시험에 가장 심하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주님이 알려주어도 주님이 자신이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그냥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다 해봤다는 착각, 그 착각은요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는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이에요.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다 해봤다는 착각은 우리를 자신의 만족에 주저앉혀 주님이 아무리 더 깊은 곳으로 이끄셔도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아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겸손해지고 겸손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만족이 대부분 깨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우리의 갈망을 사탄이 없애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바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착각, 내가 해봐서 안다는 착각,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는 착각,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겸손한 것, 그 이상을 부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해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철저하게 낮아진 마음과 녹아진 마음으로 우리 만족을 깨뜨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체리를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체리가 참 비싸죠. 근데 이 배경이 미국인데 미국은 그냥 체리가 굉장히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한 할아버지가 그냥 니엇 같은 곳에다가 체리를 잔뜩 쌓아놓고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체리를 유심히 한 꼬마가 막 침을 삼키면서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예, 길 건너편에서 할아버지는 여기서 팔고 있고 길 건너편에서 꼬마가 이제 움직이지도 않아요. 체리에 눈이 고정돼 갖고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꼬마가 너무 귀여웠나 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 일로 와서 한 주먹 가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꼬마가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그리고 다 들리게끔 혼잣말처럼 체리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쳐다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이, 얘 돈을 달라고 해. 뭐 그렇게 돈 때문에 그런가 해서 아이, 돈 안 받을 테니까 얼른 일로 와서 한 주먹 가져가. 야, 한 주먹 가져가서 빨리 맛있게 먹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도 그 꼬마가 계속해서 또 그냥 거기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할아버지가 체리를 이렇게 한 주먹 딱 담아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 꼬마한테 갖다 줍니다. 아이, 체리 먹어 했더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막 체리를 막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봤던 꼬마의 엄마가 와서 물어봅니다. 너 아까 왜 그랬어? 할아버지가 아까부터 한 주먹 가져가라고 하셨잖아. 돈 안 받는다고도 말씀하셨잖아. 근데 왜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쳐다보고만 있었어?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잖아 라고 말하니까 그 꼬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할아버지 손이 내 손보다 크잖아. 내가 한 주먹 가져오면 두세 개밖에 못 가져와. 근데 할아버지가 한 주먹 주니까 엄마 봐봐, 이렇게 한 주먹 한 봉지 됐잖아. 여러분, 꼬마는요 자신의 손보다 할아버지의 손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은 얼마나 크십니까? 근데 우리가요, 뭘 좀 알면은요, 뭘 조금 이렇게 뭔가 알게 되면요, 그냥 그 조만한 우리의 손으로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 마음에 새겨놓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꼬마처럼 진짜 내 손으로 하려 하지 않고 진짜 끝까지 하나님, 내가 의지하나? 중간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냥 내 손으로라도 해버리고 말지 않나?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놓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핵심은 뭡니까?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그 바닥이,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었던,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던 그 바닥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 만족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말씀 들었다고 그냥 내 손으로 또 이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진 않고 있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의 손이, 주님의 크신 손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너무 크신 그 손이요, 이곳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크신 손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정말로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 임하시고 그 크신 손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그 바닥이 깨뜨려지는 것,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던 우리를 늘려주시고 깨뜨려주시는 것, 담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담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